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깊은 기도의 영성을 주시어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순간뿐 아니라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에도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포로에서 돌아온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여러 주변 민족의 어떤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경고는 너 이렇게 하지마 이런 경고가 아니라 너가 환난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지금 힘들지? 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너를 위협하는 대적들 때문에 두렵지? 근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경고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라고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 곧 어떤 분이시래요? 읽어볼까요? 다시 하늘을 시작.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는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있던 것을 없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붙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여러분,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나는 창조주야, 내가 하늘을 폈거든, 내가 이 땅을 지었거든, 너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영도 내가 지었거든,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야 라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 앞에 문제들 가운데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오늘 특별히 내가라는 주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대부분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다시 짓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했거든요. 여전히 여러 강대국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예루살렘이 다른 모든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치러 왔으나 너가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가 강하게 되어서 너가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만 에워싸일 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전체가 위기가 닥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3절, 그날에는. 자, 오늘 말씀 내가 이 주어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또 표현이 그날에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그날, 그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물론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때와 내 방법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지. 당장 지금은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힘겹고 이렇지. 근데 그날에는 내가 너가 강하게 할 거고 너가 그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야. 3절 계속 볼까요? 예루살렘을 내가,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네가 연약해 보이고 다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돌처럼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 그러니까 그것을 깨부시려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오히려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나 그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군대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싸울 수 없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그 탄자를 쳐서 어떻게 하되?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돌보고 보호하여 주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탄 마귀의 권세, 사단의 원수의 권세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놀라게 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의 대적은 다 놀라게 만들 거다. 수많은 기병들이 몰려올지라도 그 말을 놀라게 만들 것이고 탄자는 미치게 만들 것이고 말들은 눈이 멀게 만들 것이다. 너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돌볼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유다의 지도자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우리가 이길 수 있네,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네, 이런 일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할 거래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강해졌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다 이야기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날에, 반복됩니다. 계속 오늘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 아무 힘없어 보였던, 연약해 보였던,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나무 가운데 화롯불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다 태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물리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모든 대적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다시 살게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권능, 불같은 권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공격을 그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불과 같은 능력을 줄게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6절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 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횃불 같게 만들어 주겠다. 횃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어서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아무리 많이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두려워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라는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여기서 유다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도성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높은 성벽도 나름 있지만 유다의 여러 시골 마을들이나 작은 지방 성읍들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연약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나마 예루살렘은 사람도 있고 그나마 성벽도 있고 하지만 주변의 지방 성읍들, 작은 성읍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연약해 보이는 성읍, 방어에 취약해 보이는 것을 먼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눈물 흘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연약하기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밖에 나의 보호자가 없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먼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다의 작은 성읍을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수도 성읍의 영광이 유다보다, 작은 성읍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또 약한 자가 먼저 나오죠. 약한 자들은 그날에 다윗과 같겠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기서 약한 자는 계속 넘어지던 자라는 의미예요. 죄악에 넘어지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 그날에는 내가 보호하여서 그가 마치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다윗 같게 하겠고, 다윗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 같게 하겠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겠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원수의 권세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외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10절 이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인 변화, 그 마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겨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져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낙심하면 이미 전쟁할 필요도 없이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면 끝난 겁니다. 이미 낙심했다는 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승리를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내적 변화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나요? 10절, 오늘 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새벽에 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온, 은혜를 구하며 나온 너희에게 은총과 뭐를 부어주시겠대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어쩔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촉촉한 은혜와 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막 무언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물론 그런 역사도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자, 이것은 예언이죠.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언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뒤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애통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듯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영을 주시면,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애통과 눈물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항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죽고 잠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영적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모든 예루살렘 내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애통이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죠. 무깃도 골짜기 하다르림몬에 있던 애통, 요시야 왕이 이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무깃도 전투에서 유다의 마지막 희망과 등불이라고 여겨졌던 이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전체가 애통했습니다. 근데 그 애통 같은 애통,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알 수 없게 흐르는 애통. 자,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의 애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12절, 온 땅 각 족속이 어떻게 애통한대요? 따로 애통하되, 따로라는 것은 각각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왕족이겠죠. 근데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이, 여기 나오는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윗의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굳이 나단의 족속이라고 나오면서 또 그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따로 회개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고,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그 증손자의 족속이 또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3절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일은 모든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따로 각기 경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의 족속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들인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본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믿음은 개별적이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같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문은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한 백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구원의 그문을 통과하는 것은 따로 각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하게 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남편들은 따로 하고, 자식들 자손들도 따로 하고, 증손자 자식들도 따로 하고, 계속 따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통과한 사람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마음 오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 앞에서 따로 애통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제발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기억하라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시험도 하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또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으로 들어가는 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처럼 어긋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결된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따로 하며 오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따로 십자가 앞에 다시 애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아름답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